네, 필승! 실례가 안 되면 제가 앞으로 좀 나가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오전에는 제가 하얀색 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좀 더 변화를 좀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전투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저희 해군은 이제 신사의 군인이거든요. 다들 젠틀하셔가지고 옷도 많지만 또 싸울 때는 또 아주 강력하게 싸우는 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좀 전투적 마인드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대가 되게 졸릴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젠틀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는 좀 강하게 함께 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읽으면서 느끼셨죠? 오전에 나눴던 말씀과 스토리가 비슷하죠, 그렇죠? 제가 왜 이렇게 정했냐면 제가 과거에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어릴 때 주일 말씀을 실천하려고 했는데 오후 말씀이 또 있으니까 실천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적용할 게. 그래서 이게 맥락이 이제 좀 다르면 더 힘든 거죠. 그러니까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한 주를 도대체 주일 낮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돼, 막 이런 고민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목회를 해 나가면서 오후 설교는 오전 설교를 좀 심화시켜서 해야겠다. 어차피 오후 예배는 믿음 더 좋은 분들만 나오시니까 오후 예배를 첫 예배로 오시는 분들은 없을 거니까. 그래서 좀 더 믿음이 이제 좋은 분들이 나오시니까 오전 예배의 말씀을 좀 심화해서 우리가 좀 묵상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오전 말씀을 좀 같은 맥락이지만 다른 본문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전에 읽었던 것처럼 제가 스토리가 이미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긴 이야기는 하지 않고 오늘 오후 설교는 더 짧고 굵게 제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시켰습니다. 오전에 했던 얘기죠. 그런데 오전에는 없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 보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했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침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풉니다. 이때 소문을 들은 누가 있죠? 해롱?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그 소식을 듣고 똑같이 오전에 나눴던 말씀 스토리가 이어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오후에 읽은 말씀에는 헤롯이 잠시 그때의 사건을 회상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전에 헤롯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헤롯은 분명히 내가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니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의 상황을 회상하는 거죠. 회상신, 이것을 제가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어린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 스토리가 좀 19금이거든요. 막 너무 잔인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성경 말씀 있는데 다 듣고 있더라고요. 제 아이들의 성경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면 안 되는데 목 베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 무서운 책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회상신은 어떻게 되냐? 헤롯 왕이 자신의 동생 빌립이라고 하는 왕의 아내를 좋아하게 됩니다. 이름이 헤로디아예요. 너무 이뻤나 봐요. 그래서 그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그 당시 빌립은 이제 이두메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같이 형과 함께 나라를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빌립 성격이 헤롯 안티파스, 오늘 말씀 나오는 헤롯이 헤롯 안디바인데 이 헤롯 안디바는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오 베이베, 우와, 너는 내 여자, 뭐 이런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은 그냥 젠틀했어요. 좀 사람이 좀 조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를 뺏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아내를 뺏기더라도 형이 동생의 아내를 뺏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건을 유대와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라고 세례 요한이 아주 공식적으로 헤롯 왕을 비판합니다. 이 비판 때문에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이 불편했지만 세례 요한이 또한 가지고 있는 여러 입지와
그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을 또한 좋아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헤로디아와 함께 잔치를 벌였는데 갑자기 헤로디아의 딸이 갑자기 앞에 나와서 춤을 추네요. 아빠 앞에서. 그 춤을 보다가 헤롯 왕이 이야기합니다. 딸아, 네가 원하는 거 다 얘기해봐. 나라의 반쪽이라도 너에게 줄게. 그냥 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헤로디아의 딸이 뭐라고 그럽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베 주십시오. 아주 당돌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서부터 19금이죠. 어떻게 됩니까? 헤롯 왕이 되게 당황했지만 또 본인이 뱉은 말이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베서 주죠. 근데 이 뒤에 누가 다 시켰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헤로디아 엄마가 다 딸에게 시켜서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헤롯의 회상신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가지만 좀 묵상하고 우리가 새로운 한 주를 오전의 말씀에 비추어서 좀 더 우리가 의미 있게 살아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오늘 말씀에 오전에 없던 구절이 좀 더 있어요.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어떻게 보냈다고요? 둘씩 둘씩 짝을 지어 보냈대요. 왜 둘씩 둘씩 짝을 지어 보냈을까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혼자 가면 외로우니까. 또 혼자 가면 뭔가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영적이든지 아니면 어떤 물리적인 어려움이든지 서로 도우면서 가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은 둘씩 둘씩 짝을 지어 보내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걸 잊지 마. 정작 말해서 제자들은 세 명이 함께 간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난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복음 전도자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세워갑시다. 네, 아멘. 여러분, 왜 둘씩 둘씩 보내셨을까?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가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공동체란 뜻이잖아요. 가정이 공동체라고 그러잖아요. 가정의 시작이 뭐예요? 부부잖아요. 두 사람부터 신앙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사람이 전도를 하려고 하는 그 목표에 몰입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신앙 공동체를 깨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요. 사도 바울도 마가가 저 전도여행이 좀 힘들어서 좀 쉴게요 라고 했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뭐야? 이러면서 막 화내면서 마가를 아예 내쳐버리죠. 그러면서 아예 그 전도팀이 막 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본다면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전도하시잖아요. 전도하는데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가 이상해져. 막 깨어져. 그건 전도를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전도팀이 막 더 힘들어져. 이거는 전도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자의 마음은 무엇이냐?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통계를 보면 청년 형제들, 자매들이 복음화율이 3%라 그래요. 3%, 아프리카가 3%예요.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로 선교 갈 때가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이 3%밖에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아요.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우리 군에 오면 믿는 장병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해군 부산교회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8% 나와요. 8%. 저희가 데리고 있는 병력의 8% 정도 나오거든요. 평균은 좀 넘었어요. 근데 많지 않아요.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정작 믿음을 가진 애들이 혼자 믿음을 지켜나가기 어려워해요. 이게 현재 오늘날의 군선교 현장의 모습이에요.
청년 때 교회 잘 다니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잘 받았어요. 그런데 군생활 하려다 보니까 군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광야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함께 자기와 신앙생활을 할 사람이 없어요. 홀로서기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신앙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군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해군은요, 선교의 비전을 세웠어요. 비전 2030. 멋지지 않습니까? 말이 비전 2030 뭐냐? 여러분, 해군은요 특이해요. 육군과 좀 다릅니다. 여러분, 매년 군선교 주일 하실 때 육군 목사님들 많이 오셨죠? 예,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산에 계시면서 해군과 좀 같이 좀 지내셔야 됩니다. 예, 53사 예, 후방이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해군은 후방이 없어요. 바다에 후방이 어디 있어요? 다 전방이에요. 우리 부산은 작전사 너무 중요한 곳이거든요. 전방이에요, 전방. 바다의 전방, 바다에 후방이 없거든요. 여러분, 해군 좀 챙겨주셔야 돼요. 해군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래요. 해군은 간부가 60%예요. 병이 40%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군선교를 해오면서 계속해서 병들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선교를 해왔어요. 물론 의미 없지 않아요. 의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패러다임을 바꿔가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수병들이 힘들었거든요. 간부들도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수병들은 조금 편해졌어요. 간부들은 더 힘들어졌어요.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해군의 60%가 간부인데 60%가 신앙으로 서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 해군은 선교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가고 있어요. 우리 수병들의 초점도 맞춰야겠지만 좀 더 무게중심을 간부들에게 두고 있어요. 부사관, 장교, 그리고 군무원. 근데 여러분, 우리는 꿈꾸고 있어요. 이 분들을 믿음으로 잘 세워놓으면 이분들이 수병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전도가, 선교가 이루어질 거라고 꿈꾸고 있어요. 여러분, 부산 동네 동네 중앙교회 계시잖아요. 부산에 계시니까 이 해군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해군의 장교, 부사관, 병, 군무원 모두가 하나를 이루면서 특별히 간부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왜 이런 기도가 필요하냐? 저희는 꿈꾸고 있습니다. 저희 최종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요. 선교의 스테이트먼트. 함정 곳곳에 100개의 함정에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100개의 함정에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건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배에 건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배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배에 예배가 이루어지는 신앙 공동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로 이 일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일함대에 부산함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부산함 기도해 주셔야 돼요. 부산에 사시잖아요. 예, 부산함. 예. 자매 결혼도 한번 맺어주고 거기 예배가 있으면 내가 좀 지원도 우리 교회에서 좀 해주겠다. 죄송합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네, 이런 어떤 기도의 지원이나 또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에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군선교의 마음들이 우리 동네 중앙교회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러냐?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신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신앙 공동체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가 있어야 전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 공동체 없이 본인 혼자 막 전도하는 것은 본인이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 신앙 공동체의 소중함을, 또 신앙 공동체가 세워나가는 게 중요함을 기억하시고 우리 해군을 위해서 곳곳 100개의 함정에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고 100개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겸손히 부탁드립니다. 동시에 아까 예람 전도팀도 이제 교회에서 운영을 해 나가시던데 예람 전도팀을 통해서 우리 동네 중앙교회의 모든 신앙 공동체들이 더 든든히 서가는 놀라운 기적들이 이 교회 사람들 가운데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모든 대상이 전도 대상입니다.
전도 대상입니다. 아멘. 이게 복음을 전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누구를 만나든 이 사람도 전도의 대상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정치적 발언을 해요. 회상신을 보면 세례 요한이 정치적 발언을 해요. 무슨 발언을 합니까? 헤로다!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것은 옳지 못하오! 라고 비판해요. 여러분 제가 만약 세례 요한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뭐 정치적 발언해서 괜히 내가 사역하는 거 침범받을 일이 있나? 저건 정치적인 일이고 나는 복음 전하고 내 할 일만 잘하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정치적인 문제지만 발언했어요. 헤로당! 틀렸어.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그렇게 빼앗은 것은 틀렸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몰라요. 천국 가서 물어봐야 돼. 세례 요한 그때 왜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목 안 배웠을 거잖아요. 좀 더 사역 더 할 수 있었을 거잖아요.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세례 요한의 마음이 있어요. 발견할 수 있는 거 뭐냐? 세례 요한에게 헤로당도 전도의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그거 틀렸어요 라고 얘기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 대한 옳지 못함을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닐까요? 뭔가 성적으로 혼동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사람이 믿기 때문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올 영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 아닐까요? 적어도 세례 요한은 헤롯 그 왕을 복음 전파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 사람은 복음 전할 때는 아니야. 이 사람은 복음 들을 사람도 아니야. 라고 해서 이미 성꿔 놓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마음을 조금은 뒤로 빼기를 겸손히 부탁드립니다. 뭐냐?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 묵상하셨지 않습니까? 모두가 복음의 대상자임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믿는 지휘관을 만나면 군선교가 되게 편해요. 그런데 제 군생활 짧지만 지금까지 만난 지휘관 중에 믿는 분들보다 믿지 않는 분들이 더 많았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지휘관들을 제가 대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도전이 뭐냐면 저분에게 복음 전하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말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면 제가 가서 그분이 교회는 안 다녀도 손 붙잡고 축복기도 해드렸어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손 떨려요. 별 막 반짝반짝 그리고 있는데 그분한테 기도 좀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손 붙잡고 기도하고 덜덜덜 떨려요. 네.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이죠. 왜요? 그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일 대상인 거예요. 지휘관은 예외 아니에요. 누구나 복음을 받아들일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우리 해군에는요 군무원도 많아요. 군무원은 노란색 잠바, 초록색 잠바 입고 다니시거든요. 그분들도 되게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분들도 저에게는 복음 전파,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성 꺼버리고 복음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나요? 오늘 이후로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큰 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오늘 메시지도. 하지만 두 가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면 신앙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 해군에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의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신앙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누구나 다 복음의 대상자, 복음 전도의 대상자임을 기억하시고 이 지역사회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 주님의 울타리 안으로 초청하고
초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해군 안에 장교, 부사관, 군무원, 또 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수병들까지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특별히 믿지 않는 지휘관과 믿지 않는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변화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겸손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오전부터 오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 신앙 공동체가 참 중요함을 오늘 오후의 말씀을 통해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때문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는 일이 일어나면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여, 동네 중앙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교회의 신앙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동네 중앙교회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해군을 떠올리며 해군, 함정, 교고지 곳곳에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마음들이 생겨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선 긋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대상들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함을 잊지 말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주님의 울타리로 초청할 수 있는 너른 마음들이 우리 모든 교회 가족들 가운데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해군을 떠올릴 때마다 해군의 지휘관들과 또 장교, 부사관, 군무원, 또 그리고 수병들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로 지지하는, 응원하는 복된 교인들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